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가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총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의 집사로 선출되었던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를 도저히 당하지 못하자
스데반을 잡아서 회당에 세워 고소하였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가 성경과 율법을 모욕한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전에 예수님을 잡아서 거짓 증언을 세워 고발하고 그가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정말 참소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는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시간 보았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야기,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이야기와 또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야기를 장황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은 이렇게 자기를 참수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구약의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학대하던 애굽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에 모세가 그들 가운데 개입하려고 하자 그중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되려고 하려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는 놀라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출애굽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스데반은 모세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을 해주는 자, 구원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애굽의 앞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속량자, 구원자로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하였듯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들이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는 화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에 있던 세상이 싫어하듯이 빛의 자녀된 우리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둘째, 스데반이 회당 법정에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였던 것처럼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9절에서 보았듯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형제들을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여러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한 가뭄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요셉을 구원자로 예비해 두셨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 모세를 거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인생을 그러한 여정을 살았던 세 번에 걸친 그 40년의 인생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40년은 17절에서 2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강에 버려서 그들을 죽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져서 왕궁에서 애굽의 지혜를 배우고 지도자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절과 2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렇게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40년이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23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돌볼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한 애굽인을 그는 죽이게 되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미디안 강야로 가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목동으로서의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30절에서 43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 끝날 무렵에 모세는 그 시내 광야 가시덤불 떨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결국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모세를 거절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을 가장 강조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스데반이 이렇게 공회의 그 신문하는 자리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자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내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들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진짜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신 참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이 성전 모티브, 즉 성전 예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였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4절과 4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에 한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즉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였던 이 성전,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49절 50절에서 스데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50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요, 또 오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들은 자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이 성전 모티브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신봉하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허물겠다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참 성전이 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스데반이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전하였던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내일 5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또 직접 죄를 지적할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늘 배반하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찔림을 받고 또 돌이키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고도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공회, 즉 법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는 성경 이야기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지금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목숨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또 번역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또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붙잡혀서 그들은 억울한 목숨을 잃게 되었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성경을 잘 읽기 위함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잘 읽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하고 또 읽기를 싫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세웠던 성경 읽기를 목표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으리라. 그것도 매일 읽으리라. 쉬지 않고 읽으리라. 꼭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적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구약의 이스라엘 선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완악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꿀보다 더 달게 여겨서 이 말씀을 매일 먹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